할렐루야. 앉으시면서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소로 불러주시고 각 가정의 제단에서 함께 모아서 남불의 이름으로 예배케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대면하여 보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한 주간의 화면 보면서 또 힘을 얻고 서로 격려가 되고, 그래서 험한 세상을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화평을 누리라, 대강절 두 번째 주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함께 연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삶,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주관적이고 감정적이 되어져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며 살 때가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 안수, 성수 우리 충실히 지키고 또 11조 꼬박꼬박 잘하고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고 선행을 하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일단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그런 믿음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에서 하는 말씀을 새겨보면서 진실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성도로 산다고 할 때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로마서 5장 1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새겨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지금 여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로 증명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 있으시죠? 여러분 모두 성도라고 그렇게 고백하시지요? 어디 나가서 여러분 종교난에 뭔가를 기입하실 때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적어 놓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믿음은 온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불안해하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걱정과 염려가 사로잡혀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지내온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고 하면은 세상의 이런 큰 변화와 정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증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누리는 것이 먼저 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행하는 모든 일은 자기 의에 빠지기 쉽고 자기 자랑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고 하는 것, 이 명령을 우리가 믿음의 삶을 판단하고 내 믿음이 온전한가를 분별하는데 여러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누리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어야지 되고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을 누리고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봉사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와 사역은 마땅히 성도라고 하면 다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화평을 누림으로부터 우리가 봉사하지 않으면 그게 율법주의화되기 쉽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림이 없이는 주의 일을 한다 해도 오래 지속하기 어렵고 그 일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부담이 되고 짐이 될지언정 기쁨이 누려지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그 증거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지 않을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그렇게 종국에 가서는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평화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것과 평화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전부 peace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의롭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평화 관계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의 그것이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둘러보십시오. 환경이 어지럽고 이것저것 들쑥날쑥 여러분을 혼잡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심령에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환경, 세상의 일들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평화 관계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평화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재고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갖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것과 평화랑 평안은 영어 성경에서 다 같은 단어예요. peace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peace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화평이라고도 하고 평화라고도 하고 평안이라고도 했는데 저는 구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평화,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평안, 이것이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워도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이 평안을 놓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빼앗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평안은 절대 세상의 사단 마귀가 빼앗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굳건히 붙잡는 영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어떤 감정적인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은 평안이 화평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큰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까지 한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합독해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이 말씀에서 앞에 한 구절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줍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환난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주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평안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게 있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하는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 서를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쓰게 되는데 고린도의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 쓴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가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썼는데 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이전에 바울의 행적을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고린도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밀려온 겁니다.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사람을 몰고 와서 그에게 박해를 가하고 음해를 가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바울은 흘러 고린도 지역까지 왔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왔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는 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이고 또 거기서 심한 매질을 당하면서도 그 빌립보 지역을 회개시켰고 거기에 교회를 세운 장본입니다.
그가 데살로니가로 옮기고 베레아로 가고 아덴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 모든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계속 옮겨 다니면서도 주의 복음을 계속 증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말이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 이후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었던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이 그 삶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대언하고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에서 쓴 이 서신 로마서에서 보면은 고린도 지역에서 지금 이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서 13절, 로마서의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인데 합독하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목마르고 줄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그렇게 쫓겨다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비방을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끝까지 이루어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다가 환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 환난 속에서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 다시 보시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하여서 그는 영원한 나를 바라보는 가운데 이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평안하고 환경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그때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십시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종처럼 묶여서 그렇게 쫓겨 다니면서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예배해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 그런 일은 여러분 혹시 없습니까? 지금 오미크론이 나오니까 더 귀가 죽어가지고 이제 어떡하나. 지금 여러분 이 시대는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와 더불어 산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위드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매 순간순간이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저 여러분 이 코로나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오미크론이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오미크론이 끝나고 나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놓치고 말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에 들어갔다고 확신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죄의 종로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죄가 나의 삶을 사로잡아서 두려워하고 그 죄로 인한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과 평화 관계에 들어간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허락하시는 평안이 그 삶을 다스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화평과 평화와 평안은 같은 말이지만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고 하는 것,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장식품이 아니에요. 영적인 장식품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 이 구호로 끝날 것이 아니에요. 화평은 누려야지 되는 것인데 그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평화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임하는 이런 영적인 상태, 이게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평안을 누리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신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계절, 지금 대강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강절, 대강 지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강절은 좀 더 철저하게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서, 그래서 내가 그 화평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증거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 오미크론이 일어나든 뭐가 일어나든 내 심령 안에는 이 평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평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예배해야 되는데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성전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득이해서 지금도 우리 가정에서 가정재단을 쌓는 분들이 계신 거 이해하고 위에서 중보 기도하십시오. 정말 면역체계가 정말로 약해서 못 나오는 분들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와서 함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정말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진실로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이미 허락해 주신 이 평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환경의 변화에 내가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이기겠노라, 세상을 이기겠노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고백을 주님께 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환난이 없을 때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끝난 다음에 가서야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환난과 환난 사이에, 고난과 고난 사이에, 시험과 시험 사이에 그때도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화평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증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 그 상황 때문에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상황 때문에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위로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할 때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를 위로할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견뎌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죽음으로 나아가는 이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이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참 위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평안을 기대하는 이 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미 누리고 있으면 감사하시고 이 대강절에 주님께서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이 평안을 우리로 누리게 하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어지고 평화 관계에 이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뜻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계시해 줄 때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현실의 모든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 환경을 보지 않고 영광을 보기 때문에, 환경만 보면 우리가 불평도 나오고 염려도 나오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로잡히지만, 그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에퍼런스라고 했습니다. 에퍼런스, 호모 에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미래를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소망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인생의 소망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과 그런데 주님의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견딥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이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영원까지 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요, 무엇인가 바라보며 소망하기에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나에게는 왜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말할 수 있는 분이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내면에 소망하는 것이 있어서 오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는 한 우리는 견딥니다. 소망하는 것이 있는 한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을, 더 좋은 기회를, 더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성령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런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것,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으로 심령의 평안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 주 안에서의 평안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복수와 증오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어두운 감정으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그런 삶에서 우리로 괴롭히고 걱정하고 시험에 빠뜨리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함께 합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세상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주는데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안이 임한 증거는 근심하지 않는 거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밝혀주셨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말씀해 주셨어요. 혹여 여러분 마음에 근심, 두려움이 지금도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삶에서 이 두려움과 근심, 염려가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을 하여금 자꾸만 이게 움츠러들게 한다고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이 여러분에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을 구하길 원해요. 그런데 그 평안은 내가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때 하나님과의 평화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추구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임하기 때문에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허락하시기 때문에 빼앗아가지 못해요. 내가 쟁취하는 거라고 하면 옆 사람이 빼앗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평안,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과 그 멸시를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안에 평안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평화 관계,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평안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 속에서 이 평안을 가지고 그 어려운 모든 과정을 이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이 평안에 대해서 그것이 임하는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몇 가지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면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현대를 가리켜서 PR 시대라고 해서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자기를 과시함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결국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강박관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 과실을 통하여 자기 존재감을 드러낼 때 삶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강박관념 가운데서 불안의 늪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항상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들에게 참 평안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안은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철저히 낮출 때, 그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를 과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평안은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가 낮춰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은혜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평화 관계에 있어서 그 아래 머물 때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주님의 성육신 사건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격이었으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낮아진 것입니다. 완전히 낮아졌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낮아져서 자기를 비웠을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있었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예수님도 고스란히 다 감정적으로 경험하고 있었지만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이렇게 낮아지신 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늘에서 평안이 그를 사로잡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평안이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집채하는 파도가 있는 그런 바다 한복판에서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안한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이 바다를 향하여서 명령했습니다. 잔잔하라. 그 순간에 잔잔해지는 겁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이렇게 집채만한 풍랑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환경에 놓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평안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워 쫄고 그렇게 여러분 물러서지 말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내면으로부터 그 풍랑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길 원해요. 주님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최고의 공의에서 권력을 갖고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해서 어떤 처형까지도 가할 수 있는 산헤드린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내가 그러라 하고 당신의 그 모습을 드러내신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죽음이 주는 공포가 있었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가지고 자기를 향하여서 찌르고 모욕하는 이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평안이 없으면 그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위로부터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철저히 낮아진 것, 종의 형체를 가진 예수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니까 이 평안을 그 무엇도 빼앗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 원하시죠? 별론가? 이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깃들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 평안을 주시고 이 험하고 죄 많은 세상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대강절은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면 육적인 탐욕을 벗어내야 된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섬길 줄 알아야지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웃을 일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웃을 일이 없다고 하죠?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웃을 일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웃을 일을 경제적인 풍요 혹은 세상적인 성공에서 찾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웃을 일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세상이 좀 잘 된다고 그럼 진짜 기쁨, 웃을 일이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기뻐할까? 저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좀 나아지면 더 많은 것을 욕망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해서 또 웃을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을 일이 있으려고 하면은 인간적인 욕망을 이 탐욕을 내려놓고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뜻에 따라서
섬기는 단계에 들어갈 때, 그때 여러분 진짜 웃을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하나 전해드릴게요. 옛날에 욕심 많은 주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아주 충성스러운 머슴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머슴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의 마음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 녀석이 산에 올라가서 하종일 빈둥빈둥 놀기만 할 거 아닌가, 그러다가 내려올 거 아닌가 해서 한번 뒤를 밟아보기로 작정을 하고 머슴이 산에 오를 때 멀찌감치 뒤를 쫓아갔어요. 그러나 산 중턱쯤 이르렀을 때 이 주인이 힘이 있습니까? 다리에 힘이 빠져서 풀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때 어디서 갑자기 곰 한 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을 덮치려고 했습니다. 욕심 많은 주인이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다리에 힘이 다 풀려가지고 얼마 가지 못해서 자빠졌어요. 그때 이 곰이 가까이 오는 겁니다. 이제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정말 주인은 아찔했습니다. 그때 그가 산신령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신령님, 이번에 목숨만 살려주시면 착하게 살겠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어디선가 퍽 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 곰이 나자빠지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나자빠졌는데 가만 보니까 앞서가던 머슴이 와서 그 곰을 뒤에서 도끼로 내리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일단 위기를 모면한 이 욕심 많은 주인이 말이에요, 일단 생명을 구원하고 나서는 그 욕심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머슴에게 가죽을 베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을 베껴가지고 그 가죽을 가지고 장에 나가서 이제 팔아고 오는데, 그 팔고 돌아오는 그날 밤에 이 주인이 머슴을 부른 겁니다. 그 불러가지고 크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뭐라고 호통을 쳤냐면, 내 놈이 내리친 도끼 자국 때문에 반값밖에 받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생명을 구원해 준 것에 대한 감사 기쁨은 없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히게 될 때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좀 더 가졌어도 그래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머슴을 나무라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진정 만족해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했을 때 우리는 만족해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졌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않는 한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이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르는 한 결코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뭐를 원하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평화 관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심령으로부터 성령이 일깨워주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정말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평화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허락하여 주시는 이 평안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을 다 얻어도 이 평안이 없이는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심령의 낙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심령의 낙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갖기 때문에 그 소중한 것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는 예배 장소에 함께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 더욱더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갖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과거에 혹시 곰 가죽 같은 거 아니었습니까? 곰 가죽에 여러분 도끼 자국 나가지고 그걸 갖고도 불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 부족한 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불만하고 살아온 인생은 아닌가. 곰 가죽을 추구하는 삶에서 여러분 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깨달음을 갖고 여러분을 두르고 있는 현실의 벽을 깨고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시는 새로운 세계에 도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게 됨을 먼저 얻고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 관계에 들어가고 그 평화 관계 안에 머물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평안,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 자신을 들여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 있는 말씀 함께 읽으면서 같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서 함께 만찬을 배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포도주와 떡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것은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자신의 피와 몸을 나누어 주실 것을 예고한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한 거죠. 당신을 통째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포도즙과 그리고 포도주와 이 떡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나누는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누는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이런 심령의 평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유, 이것이 있기에 하나님 마지막 교훈으로 나누는 삶을 그들 가운데 심어주기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래서 늘 평화로우셨습니다. 사람이 남의 것을 갈취하려고 할 때 불안하지 나의 것을 나누어 주려고 하면은 평안이 깃드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자꾸 갈취하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게 될 때 그 마음에 불안과 초조가 있지 내 것을 자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나누려고 할 때 이 평안이 있어요.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지 돼요. 주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나누셨듯이 우리도 나누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게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더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대강절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정해주신 것에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임마누엘이라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대강절에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주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심령에 새겨진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평안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 그 삶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전도서 2장 24절 말씀 결론적으로 맺으며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성만찬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 없다. 이 심령의 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잠언서에서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그 무엇보다 심령의 낙을 누리게 될 때 참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심령의 낙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평안을 말합니다. 이 심령의 낙, 마음의 평안을 지금 잠언서 기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도다 했어요. 심령은 세상에 주는 게 아닙니다. 심령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평화 관계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것, 이게 평안이에요. 지금 전도서 기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도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 평안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 욕망을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욕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평안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이지 않고 육신의 욕망을 제하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고 주님이 되도록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게 평안이에요. 많이 누려보셨잖아요. 그동안 많이 가져보시기도 했을 거고 실패와 성공을 오가며 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인생 살아볼 만큼 살아봤는데 이제 우리가 정말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 대강절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이 평안, 이 평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독생 성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심으로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깃들이게 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이 평안, 하나님이 주셔야지 누릴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에게 주시는 이 평안을 오늘 기대하시면서 이 평강, 이 대강절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성만찬의 자리로 나가기를 여러분 청합니다. 고개 숙여서 기도하심으로 이 평안을 구하며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을 제하시고 두려움을 제하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 손으로 주실 수 있는 이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성만찬 예식에 임하는 우리들이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고 그 희생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함께 성만찬으로 나가겠습니다.